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는 세 개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고,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까지 합친다면 네 개로 지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했고,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또 누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동생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그가 통치하던 바로 그 지역을 예수님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도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은 말 그대로 당시 분봉왕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딴 것이고, 가이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로 하잖아요. 네로도 가이사이거든요. 가이사라는 로마의 왕의 칭호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로도 가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핍박당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자,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황제, 그들의 왕, 그들의 주입니다. 그들의 주, 아도나이, 그들의 주가 가이사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주가 빌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지역을 주님이 통과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나는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걸로 봐서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시니까 에레미야 같다고도 합니다. 다 틀린 말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구원주로 오실, 하나님이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기독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인가요?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 고백을 더 확실하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리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향변했다. 아주 강력하게 향유하면서 앞에 서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만류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한다. 그런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향변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서 어떤 하루를 받고 어떻게 주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사실 영적인 말씀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만 노마의 사형틀 나무였으니까 그 나무에 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번다는 뜻에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예,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몰랐던 것이죠.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사단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이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 당시 문화와 환경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누구의 저주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디도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와 같이 베드로는 아직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기에 사단의 역할을 마음껏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오래돼 있어도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입으로 주여주여 고백할지라도 실제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니까. 아멘. 믿는 자는 증인인데 참 증인이 아닌데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 저게 믿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믿을 바에 믿지 말지 뭐. 저게 정말인가. 이게 다 속여버리는 것이거든요. 참 증인은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또 한 번 불러서 주님께서 뭐라고 호령하시든지 부르셨겠죠. 얼마나 인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요. 가버나움 해당,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걸어서 지역 가서 보시면 걸어서 다 그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가보지 않으면 디베랴 바닷가 어디지? 디베랴 바다는 디베랴 마을 앞에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고요. 게네사렛 마을 앞에 있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걸어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다 거기에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어떨 때는 배에 타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산이 중요해서 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지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2만 명씩 모일 때 있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파입니까? 그런데 육성으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은요, 이렇게 조용히 한두 명 있을 때 많은 것 빼놓고는요, 무리가 모였을 때 항상 어때요? 소리를 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장수들이나 왕들이 보면 야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또 목소리가 자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파가 있을 때는 조용히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젖 먹는 힘까지 다 내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야 들리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바람이
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불 때는 위에서 불어야 바람을 이용해서 목소리가 들리고, 바다에서 이쪽 위로 말할 때는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에서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이 반대로 분 데서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 바람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할 때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자들만 있었다면 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소음도 없던 시대 12명만 있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리인데, 무리가 몇 명인 줄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크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여기서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정도 인파면 조용히 하실지 몰라도요, 당시에 수천 명씩 모여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는 장정만 5천 명 이렇게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합치게 되면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4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4천 명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는 조용히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밥 한 끼 잡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생명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학교 교수들이 소리치지 마세요. 마이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혜 주시면 예수님 생각은 어때요? 크게 소리질러야 되거든요. 요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하신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를 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물. 그거도 예수님이 쪼그려서, 어떻게 편하게 주무시니까 배가 조그마한 거예요. 쪼그려서 이렇게 낮에도 배 타고 잠깐 가시는데 주무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서면 바로 잊혀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도 저 끝이 들리겠어요? 2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아멘.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 다 부인해라. 아멘. 복음이 아닌 것을 부인해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로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갖다가 노세 때와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문화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악한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전부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결혼하고 돈 벌고 생활하고 명예 올라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목표돼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전부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같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주어지면 아멘.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단은 너희들로 물러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리야 난리 소문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짓고 세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2000년 전에 저주받아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치고 날마다 치고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세상 일에 취해서 자신이 살려고 자신 주님이 배제된 채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덤으로 옆에다 끼워놓듯이 끼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영원히 죽을 것이나 아멘. 나를 위하여 죽을 자리에서 너희들이 순교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희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도 세대에 오늘 세대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이보 사단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아멘. 우리 2장 15절 17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 속한 데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세대를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란하고 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것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가 많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라. 아멘. 그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베드로처럼 아무리 할지라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내 복음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때 믿는 자는 구원받겠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말하다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들림받고 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하나님 심판을 먼저 당해서 그들의 밥이 새들의 밥이 돼서 그렇게 육체가 죽고 마지막엔 힘보다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너희들은 나와라. 아멘. 아멘. 이 세대 자체를 복음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음란하고 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디어져서 내려놓고 싶지 않는 알량한 그거, 내려놓고 싶지 않는 쾌락, 내려놓고 싶지 않는 어떤 음란한 무엇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든 영역들 정신 차리게 하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 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아멘. 찬양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주야 아멘입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다시 복음 뺏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예요. 아멘. 그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적그리스도 모습에 대해서요 특별히 어느 단체 하나를 주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권력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니까? 적그리스도니까. 예,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이시 공동체를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록펠러 재단, 노스 찰스 재단을 이야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일루미나티를 이야기했다가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했다가 이런 그들의 사단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단의 모든 권력은 열방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는 모든 열방이거든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특별히 보게 되면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죠. 그 네 번째 짐승이요. 이로 쇠를 막
어떻게 부셔뜨리는 강력한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8장에 보게 되면 순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오죠. 염소가 나오죠. 두 번째요. 순염소가 나오죠. 그 순염소가 뭐죠? 털 많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10장 11장에서는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북방은 이집트 쪽을 말하고 남방은 아수르 쪽을 말합니다. 둘이 싸우는데 마지막 누가 이기죠? 남방이 결국 이기는데 이것도 에스겔서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나, 곡 있죠?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게 어느 한 세력을 말하고 있지 한 세력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을 해석하는 것은요 정말 성경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60권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주목하고 70일을 하나를 주목하고 세대지 주목하고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지엽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66권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로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계속 싸우고 공격하는 자로 드러나고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도 12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어때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인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양같이 말하는 예수님 같은 형태를 한 또 짐승이 하나 올라와서 이 짐승이 모든 권세를 이 먼저 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공격의 자로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건 어느 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건 있겠으나 열방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멘. 성경을 전부를 봐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한다면 나중에 나온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미혹시키는 자와 세상의 결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이게 믿음인가라고 말하게 만들고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게 되겠죠. 아멘. 그리고 17장에 가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물에 앉은 음력. 이 인물은 열방이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도 역시 열왕이 나오고 그렇죠.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음료가 활동을 하는데 사단이 계속 밀어주다가 마지막에 사단이 음료를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이 거대한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18장에 가서는 그 바벨론이 귀신이 모이는 처소 더러운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아멘.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그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모든 복음이 아닌 곳에서 사실은 나오라는 말이지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나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멘. 전체적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증인 나눴죠? 그 지금 앞에서 나와서 찬양인도한 증인은요 복음학교를 10번이나 다녀왔어요. 엄청 다녀왔죠. 저보다 더 다녀온 것 같아요. 아울리치는 제가 훨씬 선교 훈련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 한 번 가는 게 대단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가서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근데 성경을 빗나간 적이 하나도 정확하게 내년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다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10번 다녀왔다니까요. 여러분이 기회만 주면 한 20번 다녀오십시오. 은혜 받으러 일주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한 번에서 알았다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 될 때까지 또 생명 되어서도 또 생명 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듯이 예수님 잡아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복음학교를 듣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곳이라고? 대충 들은 거겠죠? 근데 거기 갔다 오면 결단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좀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옷도 함부로 입지 않고, 얼핏 들었나 보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가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안수 집사인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아멘. 아멘. 여전히 음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 착각하고 있는 영혼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게 증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요. 금요일날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장로와 감독 이렇게 말하면서요.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제가 1부 예배 드렸지만 2부 예배 지금 드리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막 사로잡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너는 책망할 것이 있니 없니 주님이 저에게 묻지 않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제까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합니다.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데 아멘. 그래서 사단들의 귀신이 음란한 세대가 죄 많은 세대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좀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하도 가자고 해서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저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뭐 그렇게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이 흩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믿는 자를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고 8장에 핍박하니까 9장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죽기를 각오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요 이렇게 복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 봤어요. 그들이 봤다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기독교인이 어린 경기에서 어떻게 죽는지 이스라엘에서 가서 봤지만 또 알바니아에 가니까요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고대 원형 경기장이 너무 가난해서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유럽인데도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가난해서 이걸 좀 보존을 잘 안 해놔서 막 마당에 그 운동장에 풀도 나 있고 이렇게 보수도 좀 안 해놓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보존된 것처럼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된 그 고대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들 짐승들을 이렇게 가둬놨던 철상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굴이죠, 굴이요. 이쪽에는 사자들에게 물려서
밥이 돼서 죽게 하려고 사람들을 또 가두는 또 장소가 있어요. 엄청난 그냥 굴입니다. 아마 정치범도 그렇게 죽였을 것이고 어떤 사형수도 그렇게 죽였을 수 있겠으나 또 누구도 그렇게 죽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침침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내놓던지 아니 그러면 사자를 먼저 내놓고 나가라고 하든지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걸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기고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아멘. 아멘. 누구에게?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 편안하게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 말인즉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상황이 그렇고 전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너가 살고 대해서 타협한다든가 복음을 뒤라고 네가 걸어가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영원히 멸망의 길이요.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너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텐데 온 우주보다 귀할 텐데 무가 너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너희들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는 나오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받을 그 진노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농도로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부터 자존해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너희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다윗의 자손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하나.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윗의 자손 맞으니까 유다 지파 맞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지. 근데 말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나를 뭐라고 말했다? 나를 주라고 말했다. 나를 키리오스라고 말했다. 나를 그들이 주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음란하고 죄 많은 곳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아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싸고 빨고 찢고 세우고 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 아니야. 그건 다 세상 사람들 사는 스타일이라고. 너는 그 속에 있으나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라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모델로 나온 서머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이라는 말에 포토코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열방에서 뭐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가 더욱 심하겠죠. 기아가 급속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할 것이고요.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의 마음 주시면 또 헌금도 해서 아멘. 그런 선교와 구제로 흘러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극심한 가난, 그냥 죽을 가난.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실상은 부자야. 아멘.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들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뭐가 올 것이다. 혼란과 고난과 핍박이 무섭도록 너희들에게 덮칠 것이다.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스치듯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자녀 배우자 문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뭐 영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고 힘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적용을 너무 세속가치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고난과 핍박에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였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거대한 로마의 세력과 유대교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말씀을 다른 것도 추론하면 사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도 옥중서라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데 밖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저주받은 그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갇혀 있으니까 나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 갇혀 있는 거 바울이 갇혔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가봤는데요. 뭐 고대에 있었던 거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그게 얼마나 보존됐다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대전교도소 설교하러 들어가면서요. 문을 4개 들어가더라고요. 4개요. 제일 앞에 담장문이 쫙 열리면요. 바로 교도관이 우리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바로 닫아버려요. 뭐 도망 사람이 있겠죠? 또 가면 또 건물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 문이 쫙 열리면요. 딱 들어가자마자 교도관의 문을 또 바로 닫아버려요. 착각. 하나 떠다가 착각. 4개 통과하니까 한 몇천 명 모이는 강당이 있더라고요. 몇천 명 모이는 죄수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대전교도소에 수년 동안 흉악범들, 살인미수, 살인, 근데 살인자 눈 보면요. 사람이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좀 느낌이 좀 그래요. 사람을 저기 들어왔다 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느낌이 조금 그래요. 영치금 넣어주고, 내복 넣어주고, 편지는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좀 편집해가지고 매주 이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한 7명이에요. 그리고 밑에다 멘트 써서 누구냐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 하니까 교도관이 한번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대전교도 교도관이 와서 목사님 뵈러 와서 그래서 나는 왜 왔나 했더니 이야기 전해주러 왔대요. 자기가 일부러 왔대요. 목사님 그분들에게 너무 기대는 갖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셔야지 실망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그 말을 내주해 주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이제 출소해서 나온 분들이 있는데요. 난 뭐 연락 받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연락 받고 싶으면 뭐겠어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권유해주고 아멘. 한 번 더 사랑의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나는 그걸 내가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7번 가운데 나와서 전화만 하고 끝난 분도 있지만 거의 다 그대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돌이켜나는 게 참 어려운 건가 보다. 청성교도소에 저가 10범에게도 계속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요. 사람 변화가 주님이 하시기 쉽지 않나 보다. 그래서 보면 춥다고 내복 넣어달라고 그래요. 또 찾아오는 사람부터 그러면 내복도 사진도 주고 영치금도 주고 그랬는데 바울 시대
교도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냥 굴에다가 철장 안에 넣고 칙칙하고 낭낙한데, 여러분 흙집 살아보셨어요? 우리 한국 흙집은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초가집 흙집으로 졌는데요. 제가 선교 가서 내몽골 중국 서안 진시황릉 있는 서안에서 14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또 그곳에서 버스를 5시간 타고 갔어요. 그곳에 또 2시간을 또 타고 또 들어갔는데,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빌려서 타고 들어갔어요. 그거 있잖아요. 렌트하는 거 특별차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차가 없어요.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걸어서 한 4시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몇 일 걸린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진짜 흙집에서 살아요. 흙집에서. 흙. 우리나라 흙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문을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 근데 그들은 문을 안 만들어. 들어가는 문이니까 없어. 유리창도 아무것도 없어. 자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우리 같은 카페트 같은 거 깔아줬는데요. 오면서, 이제 끝나고 오면서 이렇게 한번 털어주겠다고, 진짜 40번, 물이 없어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내내 목욕 안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어디서 뭐 씻지. 물이 없는 걸. 그 둘이 한번 털어보겠다고 털었는데, 정말입니다. 30분을 털어도 먼지가 똑같이 나서 포기했어요. 나 그런 데서 살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름이었는데 얼마나 넉넉하고, 진짜 또 찬양을 밖에서 고발된대요. 문을 닫아놓고요. 꼭꼭 닫아놓고 그 안에서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큰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찬양도 예수님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막 12시간, 우리 알잖아 24시간 막 돌아가는 거 아시겠어요? 일주일 가면 24시간만 릴레이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기도를요. 이야,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속으로만.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광태가, 예, 주님. 너 여기 선교사로 오라면 너 갈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뭐 실제도 아닌데 뭐 내 아니면 하면 되는데, 양심에게 물으는가, 그때. 얼마나 이 양심이 그때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날이 복음에 바짝 서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처음에 대답 안 했어요. 지금 간 것도 아니라. 혹시 진짜 주님이 부르면 어떡해, 거기를. 변도 막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을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구멍 봐버리면 되네요. 안 해놓고, 이래서 세면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요. 변을 싸고 막대기로 이렇게 밀어넣었다가. 그럼 똥도 보이거든, 묻어있고, 거기서 싸야 돼요, 막이요. 그렇게 생겼어요. 물 없어요, 물이요. 근데 거기 아줌마가 밥을 내주는데요. 일주일 내내 빵만 주는데요. 빵 하나 줘, 빵 하나만. 음식이 없으니까 빵 하나만 주는데 소스, 간장 같은 거 하나밖에, 일주일 내내 그거밖에 안 줘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봤더니요. 행주가 우리가 새까맣게 들어가니까 짜면 막 더러운 물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닦아요. 물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러더니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 화장실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냄새 다 묻어서 오죠.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세수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물을 좀 눈을 이렇게 그게 세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주고,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너 여기 선교사로 오겠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속에. 대답을 쉽게 못했죠. 지금 깨끗한, 정말 유리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주님에게 생명은 다 드린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루에 아침도 빵, 점심, 근데 그 빵 아시죠? 우리 같은 빵 아니라 아무것도 넣지 않는, 아무도 들어갔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밀가루 냄새가 나는 그 빵이에요. 아침도 빵, 점심도 빵, 저녁도 빵, 계속 빵 매일 나오는 거 매일이에요. 똑같은 빵을 똑같은 소스예요. 야, 주님이 너 여기 남을래?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중국 현지 선교사님이 나타나는 얘기가, 저 목사님 여기 남으실래? 또 자꾸 이러는 거야. 부담되게. 처음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고백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주님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저 원래 한국 문화하고 샤워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샤워 못 하거든요. 물이 있어야지. 그 샤워 한 번에 2시간, 몇 시간 걸어 나가야, 저쪽 나가야 조금 마을 있는 데 가면 물 있을지.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연약한 바울. 여름에는 낙낙하고 벌레고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아세요? 습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쥐어짜듯이 피곤해요. 근데 얼마나 그랬을까? 또 겨울에는 그런 곳이 어떻죠? 몸을 파고 들어갔던 얼음장 같은, 얼음도 그렇지만요 시체하고 얼음하고 느낌이 달라요. 저는 시체를 참 여러 번 만져봤어요. 그것도 겨울에 만지면은요 알코올로 닦으면서 만져보게 되면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냥 얼음은 그냥 얼음이라고 느낌이 있는데요 시체 만지면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요. 꼭 무슨 뼛속까지 뭐가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런 곳에서 바울이 견뎌냈던 것이죠. 밥 먹듯이 들어가고요. 무엇 때문에? 나 걱정하지 말라. 이 영광이야. 그럼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될 거야. 나는 비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왔고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어서 나는 영광이라고. 여러분 사실 말씀의 농도가 그래요. 아멘. 존재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래요? 바울 이하로 하늘 이하로 살 수 없겠습니다. 할수 없겠습니다. 존재가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문화는 지금 다른 건 분명해요. 그래 존재가 그래야 된다. 아멘. 말씀 이하로 살 수 없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바로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이 바로 떠오르고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 많이 먹었던 그들이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 마테테스들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인 제자인데 그리고 12제자 남았을 때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하나는 낙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낙인이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암세스, 고센 나암세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떠난 지 3개월 되었을 때가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의 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 이번에는 70인 장로들과 함께 같이 가까운 데 오고 너는 더 위로 오고 백성들은 밑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수가 울리면서 영광이 나타나요? 나타나고 모세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왔다가 모세가 여호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간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뭘 하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입을 지으신 자가 난데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함께 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아론은 한 번도 모세하고 떠난 적이 없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면 사실 아론에게 이렇게 아론이 옆에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하면 역사들이 막 10가지 역사들이 일어나 이걸 다 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금송아지예요 세상에. 뭐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식으로 다 알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은 그렇지만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있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기선 목회자가 예수님 말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말하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든다면 천국이라는 용어를 안 쓰나요? 지옥이라는 용어를 안 쓰나요? 십자가라는 용어를 안 쓸까?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면 같은 것입니까? 쓰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존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신의 존재를 말해야 되니까 목적 논증 논증이라 해가지고요, 제1 원인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원인 결과 가운데, 자, 이게 이렇게 있기까지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 이거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 만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만든 자도 있을 것인데, 그는 제1 원인자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신이다. 그럼 물을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다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접한 자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단어는 같은데 어때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배선을 좀 내려놓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길을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멘. 참 역설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 역설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살아야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살거든요.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오늘 관람은 이따가 한번 보시고 많죠. 사건들이요. 인도네시아, 알제리, 파키스탄. 알제리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99%가 이슬람교입니다. 어떤 나라는 기독교가 0.01%, 그래도 0.5% 정도. 여러분, 이슬람은 신성 모독죄가 존재하는 사리아법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럼 대놓고 커밍아웃 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나라들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렴풋이 알아요. 허용하겠죠. 국가에서도 어렴풋이 알지만 너무 다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제재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알지만 믿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더욱 자기들도 종교적으로 약간의 있겠지만 더욱 그냥 못 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기는데 핍박을 하는데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알제리에서 예배하는 몰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거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아멘.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사형당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코로나 사태 맞습니다. 주의하고 협조하고 우리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또 걸리지 않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또 도움이 되면 좋겠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음란하고 체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의